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들은 죄와 저주 지향에서 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합성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되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 주시냐? 치유 선교사 가문, 서밋 이 선교사 가문, 또 렘넌트 선교사 가문. 하나님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축복을 누린 이 가정을 포럼을 들어봤어요. 그 가정에는 나이가 45세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중조 할아버지도 45세 죽고, 45세 전에 죽고, 그 할아버지도 45년 전에 죽고, 그 아버지도 45년 전에 죽고, 형도 45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나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지금 나이가 48세가 됐어. 자기는 늘 사모하는 사람한테 그랬는데요. 자기는 3년을 덤으로 살고 있다. 내 남은 생에 지금부터 45세 이상 사는 것들은 다 덤으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포럼을 3년 때 하고 우리 이렇게 저에게 포럼에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치유 선교사 가문이 되었다. 자기네 가정이 서밋 선교사 가문이 되었다.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 가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발견하면 어느 그 무당이,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근데 엄마도 무당되고 언니도 무당되고 동생도 무당이요. 근데 자기도 또 무당이요. 그런데 이분이 26년 동안 무당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자기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의 가문은 이제 치유 선교사 가문이 되었노라, 서밋 선교사 가문이 되었노라, 렘넌트 선교사 가문이 되었노라,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절에 아브라함이 그냥 치유 선교사, 서밋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 가문 된 게 아니라니까. 이 언약 하나 붙잡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거야 하시고,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출애굽기 18절에 모세 가문이 어떻게 이런 가문 되었어요? 피 언약 피제사, 문설주 문방에 피 바르는 순간에 나이가 80이 되었지만은 이 언약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축복 주신 거예요. 이사장 14절에 이사야가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저런 축복 받았어요? 보라 전령이 되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치유 선교사의 가문의 축복을 드리고 서밋 선교사 가문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 선교사 가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저 하나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래 손을 충만 붙잡고 치유, 서밋, 렘넌트, 선교사, 가문의 축복을 다 누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응답들을 정말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다 되어진다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야만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가? 66권 하나님 말씀은요, 다 그리스도의 군락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구약에는 신약에는 십자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분들도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에 있는 분은 오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지금 사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나 붙잡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만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야 하는데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받았어요. 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과 8절 말씀에 이 땅에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중심, 하나님이 없는 나의 것으로 사람이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것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나의 현자. 요거 한마디로 뭡니까? 나야 나.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사탄이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주인인데 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내가 아니라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주인 되어오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이 없는 나의 것, 하나님이 없는 나의 현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축복 이 속에서. 그래서 절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주인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나의 주인이 이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그리스도 날까지 이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 13장에 현장을 다 무속이 잡고 있어요. 16장에 점술이 잡고 있어요. 19장에 우상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이거리 우리나라만 무속국가고 우리나라만 점술, 우리나라만 이 뭐 우상국가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에 다, 전 세계 박물관 가보면 다 뭡니까? 우상. 예. 유럽의 복음이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마리아 형상, 다 우상 형상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이 실종된 지,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있습니다. 뭐만 없느냐? 복음만 없어요. 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만 뭐만 없느냐? 이 복음만 없는 거예요. 복음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6가지 불상태. 그리스도만 없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없고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없으니까 마귀 자녀지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계속 뭡니까? 우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시달리고 고통받다 보니까 계속 문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요, 세계 자살 1위요. 12년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것이 많이 죽느냐? 자살로다 가장 많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을. 그 해결책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주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언약 희생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는 거. 언약궤. 이 언약궤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세절기,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언약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약의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차 왕으로 오셔서 마귀 머리 박살냈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고에서 박살냈습니다. 참 선자로 오셔서 지옥 권세를 박살내신 그림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요, 지구상에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왜? 마귀의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낸 이름이 그리스도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마귀 머리, 마귀 권세를 박살내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귀는 태권도 8단도 안 무서워해요. 이 청와대 경호원도 안 무서워해요. 핵포도도 안 무서워하고요. 북한에 가지고 있다는 핵무기도 절대 마귀는 무서워하잖아요. 절대 마귀. 왜?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모르지만은 마귀는 절대 죽질 않아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마귀가요, 크나 작으나 관계없어요. 가장 어린아이 관계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가진 자에게는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다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가장 무서운 이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내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마귀가요,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장 무서워해요. 그 여러분들이 마귀 가장 무서워하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점점 알아간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깨달아간다. 이번에 대학 수련회 목회자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제가 갔었는데요. 그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 당한 거는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 깨달았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가오는데 미치겠더래요. 갑자기 또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차가 매출 중도된 거예요. 또 그것도 자기가 또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잘못을 안 했으면 보험금을 탔던데 저를 잘못해가지고 또 사고가 매출가 또 나와버리고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깨달으면 얻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미사일을 한 번 쏘는데 몇 억이 들어간대요. 7억인가 몇 억 들어가는데, 그 7억이라는 미사일 들어가는 그 미사일을 갖다가 파리를 잡는다고 파리에다 폭 쏘버리고, 지렁이 잡는다고 지렁이한테 톡 쏘버리고, 토끼 잡는다고 토끼한테 폭 쏘겠냐 말이에요.
그 미사일 하나 쏘는데도 중요한데, 저기가 군인들이, 적 무기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쏜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 이게 되게 이게 답답하네. 왜? 근데 그게 쏘는데 하물며 이 마귀가 사람을 건드리는데 아무나 건드리겠냔 말이야. 많이 배웠다 건들고 못 배웠다 안 건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누구한테 건드리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이 마귀가요. 마귀는 알고 있걸라. 영물이를 알고 있어요. 누구를? 정말 복음가인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간지 알고 있걸랑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딱 무릎이 쳐지더래요. 그래, 내가 얼마나 귀하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야, 마귀들 건드리는구나. 야, 난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나는 복의 근원이네. 나는 소중한 사람이네. 이게 딱 깨달음이 오는 그때부터요, 완전 해방되더래요. 다 끝났구나. 그때부터요, 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래요. 만렙이 있어도 그 입 따가지고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고요, 하늘을 두루박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야, 그것이 진짜 이렇게 진짜 고백되었더래요. 그때부터 완전 다 끝나버렸대요. 자기는 완전 끝났다 이 말이, 문제가 다 끝났다 이 말이냐. 문제와 관계없이, 사건과 관계없이, 어느 일과 관계없이 다 끝났구나, 이거 다 믿어지더래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13절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 사건 나오잖아요. 다 끝났구나. 그때부터 진짜 끝나버렸대요. 문제가 괜찮고 사건이 괜찮고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이 싹 사라져버리고, 끝났구나. 요한복음 13절 다 끝났구나. 이때부터 탁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과 갈등이 오고 방황을 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일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 예수가 그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갈등, 모든 방황, 모든 낙심,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셨냐? 여러분, 내가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매일 순간 항상 늘 뭐를?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마귀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갈등을 넘어서고 방황을 넘어서고 낙심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뭐냐?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같이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찾고,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찾고, 강단을 통해서 꿈을 찾고, 강단을 통해서 이미지를 찾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늘 붙잡을 때 이 사람은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요, 매일같이 순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제가 누구에게나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해결자입니다. 다 말해요. 그 누구냐? 선지자 왕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영적생활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강단을 통해서 답을 못 찾아가요. 강단을 통해서 답 못 찾아가요.
강단을 통해 답을 찾아갈 때 그 매도 넘을 수 있는 거. 왜? 날마다 답을 얻으니까.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 언약을 자꾸 붙잡아가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문제와 한계없이 내 일과 한계없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모든 해결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아유, 목사님, 나 문제가 돼. 여러분의 있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에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걸. 그게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자꾸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늘 읽고 늘 듣고 하면서 날마다 붙잡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가에 그지고에 있던 창세 함정 통해서 각인되었던 것들, 창세 6장을 통해서 뿌리 내려온 것들, 창세 11장을 통해서 체질화되는 것들, 오래된 문제가요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겨두시지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 남아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10절 다 이루었도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이게 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농아 그 집회 토요일 날 핵심에서 유 목사님께서 농아인들은 6억 장애인들 1억 3천 농아들 한국에 30만 농아들을 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좀 깨달음이 와서 그래 6억 장애자. 그래서 제가 오선영 집사님을 통해서 성남에 복지관이 한 30개 넘더라고요. 전사님 보고 다 찾아나왔더니 다 찾아갖고 왔어요. 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맹인들이 목사가 200명 돼요. 그리고 맹인들이 30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한 분은 합숙 합숙 1기야. 저는 75기인데, 그 사람이 1기야, 1기. 그 얼마나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합숙 1기 나왔지만은, 나같이 지금 합동초에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종시 나와서, 이게 아직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한 분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 감이 와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전도. 연세가 68세래요. 그런데 자기는 늘 전도했는데 다니면서 전도하고 늘 만나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전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 전도를 이렇게 목사님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한 거예요. 그 유튜브를 가르쳐줬어요. 성남 이용 고쳐가지고 매일 들어가서 매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듣더니요 지난번에 필리핀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그걸 같이 불렀잖아요. 우리 같이 이게 메시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고요 자기가 그것만 다운을 다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맨날 그거 부르고 있대요. 예수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 이거를 날마다 매일같이 계속 이거 부르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암기하고 있대. 여러분 나는 어느 날 부르면 또 그거 부르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거 한마디 알고 나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거를 거기에 제가 목소리가 크게 나왔을지 모르는데 박자 다 틀리는데 그 따라서 부르려고 애를 쓸 건데 그걸 깨 부르대. 너무 두서는 거야. 어느 날 난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 통화하는데 예수는 나보고 먼저 그랬더라고요. 얘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모든 문제 결자 그랬는데요. 야, 이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어요. 또 한 분이 그분도 연세가 68세래요. 그래도 사도 목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죽겠다 이게 목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참 우리 보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시킨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평생 내가 그리스도만 말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자 그러더라.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할 줄 알았더니 자기 유튜브 못했는데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복음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 몰라가지고 갈급하고 복음 몰라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복음 몰라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게 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고 거기서 답 얻은 것을 날마다 전달해 주되고 올라요. 늘 답을 얻어가야 되는 거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요 각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고 이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꿔지냐? 5가지 통해서 언약 딱 이거 하나 붙잡은데 언약. 여러분 진짜로 복음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속였어요. 자기 형 속였어요.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삼촌 아버지를 따라. 그런데 그분은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다 괜찮았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면은 또 뺏겼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 세 배 그늘 만났어요. 괜찮았어요. 왜냐? 복음 흐름 속에 있으니까. 언약 흐름 속에 있으니까. 노아가요. 백성 방주를 만들었어요. 150일 동안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120 동안 배 안에 또 물이 빠지는 동안에 150일 동안 371일 동안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밖에서는 다 죽어도 괜찮았어요. 왜? 방주 안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언약 다 붙잡으니까 다 끝났어요. 언약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는데 시대 흐름을 부르고 시대 흐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이 시대가 복음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시대는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 갔는데요. 미국에 교회가 8층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런데 그 건물이 1억 5천. 어떤 교회들은 건물이 1억만 주면 살 수 있대. 1억만 주면. 왜? 교회 하기에 다른 거 하지 못하고 교회만 해야 되는데 1억만 주면 살 수 있대. 그냥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응? 그 정도로 다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무너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이게 이 시대 흐름은 어떤 시대냐? 이 시대 흐름은 재앙이요. 전 세계 재앙이 끊임없이 와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앙들이 계속 올 터인데 이 재앙을 막는 것 이게 시대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걸 다른 말은 모릅니까? 이게 바로 세계복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 꿈.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냐? 시대 증인. 나는 세계 1만 40만 1천만 237나라 현지 목회자 살리고 현지 중재 살리고 현지 랩몬트 살리는 여기에 복음을 전가하는 나는 증인이다. 이 꿈을 꿔야 돼. 오늘 랩몬트들은 나는 거기에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생각으로 여러 번에 공부해야 돼. 꿈이 없는 백성 방한다 그랬잖아요. 꿈.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이미지는 뭐냐? 내일은 미래인데 미래.
내일은 미래인데 미래가 오늘 온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미래를 누려라. 이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예.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확인해야 돼. 이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당장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나가 재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다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실천을 주시는데 뭐 주냐?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 여러분 내가요. 인생 작품. 세계 복음할 작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거 남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 없다. 끝으로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요. 결국 어떤 축복을 누리냐?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알게 돼 있어요. 중요성. 이 그리스도의 중요성. 이 그리스도의 가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나가다라에 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사형수 만드니까 그래도 왔어요.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 사람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 사람은 마가다라 방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오직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왜 그리스도 오직 됐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니까. 어느 정도? 골로새서 2장 2절에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응?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두 번째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십자가와 그리스도에는 다른 거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왜? 얼마나 그 그리스도 오직 때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바울이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으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그 복음 증거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 복음 때문에. 자기 성공 때문에, 자기 물질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자기 육신의 것 때문에 생명 걸겠다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명 걸겠다.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얼마나 그리스도 오직 됐으면 이런 고백을 누가? 바울이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가치라는 사람은요, 흐름을 따라 흐름. 어떤 흐름이냐? 실제 복음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따라가요. 전도 흐름. 이 흐름만 딱 따라가잖아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축복 들어요? 함께라는 축복 들어요.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계신 하나님, 야곱과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주시고 바울과 함께 주시고 초대교회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와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런 일 다가와도 저런 일 다가와도 이런 사건 다가오고 저런 사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느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떠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한국을 이룹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한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대 1000이요. 내 뒤에 여러분 때문에 1000명이 있다는 거 알고 1대 1000. 응? 작은 자 한국을 이룬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 이게. 한 나라를 살릴 사람이라니까. 이거 여러분 나는 뭐냐?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주위에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왔다.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세상 나가는데 절대 어떤 거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 시대 뭔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 시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구나. 이 시대 보러 눈을 열려야 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한국을 이루어나간 사람은 주변을 봐도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시대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구나.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해줬구나. 이 시대를 살리라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구나.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말씀한 이 언약, 이사야서 60장 22절 이 언약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굳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언약의 사람, 축복의 사람, 소망의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협조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성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아버지의 귀한 분들입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이 주변을 볼 때, 교회를 볼 때에, 세상을 볼 때에, 시대를 볼 때 어떤 것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나를 살리라,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리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